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와 찬송 25장 찬양합니다. 열두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가 깨어서 주 찬송하여 백성들이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과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분주히 살다가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니 주님, 이제서야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오니 그동안 숨겨졌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교만하고 언어가 더러웠으며 행실은 게을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는 그토록 열심히 달려갔고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요. 그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고 영혼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내가 바라보는 욕심을 위하여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 육신의 것만 매달려 살다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다시 한번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은 찬송가 뒤에 있는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놓지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리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하기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엎드린 그 장소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 중에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질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외로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허기졌던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치료됨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합당하게 우리를 씻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하는 귀한 순간들이 되게 하사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이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고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온전히 선포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내 짝꿍과 매일매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학 다 했죠? 교실이 텅 비었을 거예요. 교실이 비고 나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 있지 않아요? 이 친구 참 만나고 싶어. 그런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내 친구들은 혹시 나를 그리워할까? 만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생각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못생기고 냄새나는 친구일까요? 아니지요. 잘생기고 내 마음에 들고 쏙 드는 정말 가슴 두근두근한 그런 친구일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리워하는 걸 거예요. 어딜 가든 함께 다니고 정말 단짝이 되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생각도 맞고 그래서 정말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친구가 아마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나 이사 가야 돼. 미안해. 나중에 우리 같이 만나자. 라고 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참 아플 거예요. 그런 단짝 친구가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에는 아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이사를 간 게 아니라 백혈병이라는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려서 요양하기 위해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함께 모든 생각 다 나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비밀도 없이 잘 지냈는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그 병이 있는지 얘기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내가 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짝 친구 삼으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것이 사람의 친구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별과제 이렇게 하라고 조별과제를 내주면 어떻게 해요? 한 모둠이 같이 모여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가 싫어하거나 좀 저 친구는 부족해, 연약해. 그래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성실과 그리고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성실한 짝꿍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성실한 짝꿍이 돼야 돼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동생도 태어나게 됐는데 이 요셉은 똑똑하고 잘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새 옷이 있으면 요셉만 먼저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11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매우 싫어했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편애하고 엄마 아빠는 쟤만 좋아해 라고 하면 당연히 싫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엄마 아빠 모르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상인에게 사람을 팔아서는 뭐 한 거냐면 사람은 팔려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전에는 귀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힘든 일 안 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해보지도 못했던 걸레질, 청소, 빨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했어야만 했어요. 그거는 또 모두 들어가 있냐면 정말 하기 싫은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도 해야만 했어요. 그거를 요셉은 성실하게 열심히 했답니다. 노예의 삶은 열심히 했다고 칭찬 안 해줘요. 그냥 뒤에서 쟤는 열심히 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심지어 요셉은 맞아보지도 않았는데 노예는 잘못하면 맞아야 했어요. 혼도 심하게 났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언제나 열심히 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짝꿍으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아서 그를 이제 모든 종들의 관리로 삼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실한 짝꿍이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정말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셨지,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슴 두드리고 아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만 알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의 주인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요셉이 심부름 가서 시장을 보게 되면 왠지 시장 나간 물건 파는 주인이 오늘 물건은 싸게 팔고 싶어, 이렇게 참 좋은 물건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그러면서 반값에 팔고, 요셉이 농사를 지러 나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니까 잘 자라게 했어요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로 다른 집보다 더 농사가 잘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만 봤을까요? 그것을 보면 주인도 봤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랑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했고 또한 요셉의 주인도 기뻐했답니다.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요. 그리고 이 성실함은 무엇이냐면 하는 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도 해요. 성실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실패가 되는 이유는 뭔가 유혹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찾아가는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성실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 잘 해내는 요셉을 보고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들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요셉을 추근거리고 요셉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요셉은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보디발의 부인만 남았어요. 이때다 하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붙잡았기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유혹을 피했더니 이 보디발의 부인은 오히려 화가 나서 보디발 남편이 왔을 때 아니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나한테 나 못된 짓을 하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던 요셉에게 갑자기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 목사님이 그랬다면 난 정말 유혹도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과 짝꿍으로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을 믿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있을 거야. 처음엔 힘들었어요. 종이 되었을 때도, 노예가 됐을 때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내 짝꿍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죠? 그렇게 바라보고 주변을 봤더니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도 보이게 된 거예요. 죄수들을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보니까 저놈 참 기특하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기특하게 인정해서 간수장은 요셉을 감옥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관리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는 일은 더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요셉이 되죠? 요셉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요. 어떻게 이것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세요. 그런데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성실한 하나님의 짝꿍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을 거야. 여기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어. 라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깨달아 알며 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 말씀 오늘부터 해서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더하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홈 플러스 있죠. 거기에 있는 플러스와 같습니다. 요셉은 그 삶의 더하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플러스가 되고 기쁨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부요함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말씀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이고요. 이 뜻을 보면 이쁨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쁨 받고 싶죠. 왠지 미운 사람은 잘해도 미워하고 이쁜 사람은 좀 못해도 이쁨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받게 되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이쁨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쁨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기 이 말은 원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인자, 사랑, 헤세드. 근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좀 특별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게 이런 인자,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날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면 약속한 축복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이 이 헤세드 사랑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인자를 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요셉은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요셉과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몸은 같이 있으나 생각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안 계신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요셉 이야기는 앞에부터 안 읽었는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37, 39, 40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38장이 빠졌습니다. 37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38장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될 텐데 갑자기 3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사람이 나올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38장에 나옵니다. 유다는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내용이 38장에 담겨 있어요.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데 겨우 며느리를 통해서 명맥이 이어져 간다는 부끄러운 내용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유다와 달리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유다는 살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냥 늘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별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는 또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형통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달랐고 우리는 어떻게 유다가 아닌 요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 유다처럼 살래? 요셉처럼 살래? 유다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 집중합니다. 요셉은 별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요셉은 깨달았고 알았고 심지어 그것을 주인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마다 잘 돼서기도 하지만 쟤는 좀 뭔가 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저가 믿는 요셉이라는 그런 종이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정말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형통하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원하는 일만 하고 살고 그리고 바라는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원치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원하지 않는 환경과 원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있지요. 다들 금수저가 되길 원하지요. 누가 흙수저로 태어나기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근데 감옥이 누구 거죠? 보디발의 집은 누구 거죠? 요셉 거 아닙니다. 근데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 편하라고 이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일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다 잘 돼. 나는 참 형통하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된 번역한 이 말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편안히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셨다. 만사형통이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역된 단어는 그 뜻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험에 통과하다, 성공하다라는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통은 순탄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구하는 중에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지요.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중에 얻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형통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형통입니다. 단어가 형통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이것을 달리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요셉이 자기 주인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기 때문에 복을 내리신 것이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근데 내 것도 아니야, 빨리 시간아 지나라, 하나님 언젠가 구원해 주시옵소서만 기도하고 자기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형통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시작하고, 두 번째, 나를 보내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그곳이 축복되게 보내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것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든 도움이 되면 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형통은 형통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구원과 형통은 좀 달라요. 구원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요, 형통은 내가 구하면서 받은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고통스러운 거 넘어가야 되죠. 훈련은 넘어가고 짧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40년을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고통은 끝난 것입니다.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거기에 가게 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순간에서 나를 거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는 순간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에 보내게 되셨는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얼른 탈출해야지. 얼른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닙니다. 잡혀온 이 집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 감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간수장이 누구를 맡겼죠? 열쇠를 맡겼나요? 사무 보는 것을 일을 맡겼나요? 사무 보는 것도 사무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맡겼다고 합니다. 죄수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는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나를 여기 보내주셨으니 저들이 나를 통해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요셉이 사람을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 나중에 왕의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근심하고 꿈꾼 거 가지고 좀 찜찜해한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자기 천성이 무디고 센스가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그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무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무딘 사람이었어요. 천성적으로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한번 일례로 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칩니다. 뭐 일러 바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러 바치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쁘죠. 자기 싫어하는 거 알 텐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이 다음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셉에 대하여 편하게 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 표현되어 있는데 요셉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얘기도 잘 안 하고 따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여러분 알죠? 꿈꾸는 이야기. 그 꿈을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어떨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게 당연하죠. 근데 형들이 싫어하는지, 자기가 일러바치고 고자질하는 것들 형들이 싫어하는지,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전혀 모르는 맹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변화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가 시작돼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셨을까? 나와 함께 계신 건 맞아? 그에 대한 처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불평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모두 코로나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라라고 끝나고 예전으로 돌아가라라고 바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왜 이 상황에 보내셨을까? 깊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흔들리지 않은 결론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확보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오늘 내게 닥친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긴다면 이제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나를 왜 보내셨을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알게 되고요. 전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형통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성공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을 전하는 성공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복 자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필요한 곳, 구원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벗어나고 복되라고 보냈는데 여기는 주변에 복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복이 돼야 되는데 이 주변엔 복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있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은 어디 있습니까? 나로 그곳을 복되게 보내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겨우겨우 죽기 전에, 숨이 깔딱깔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해주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그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는 확실한 현실을 파악하시고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요셉의 형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라 말씀하신 그 형통의 축복, 말씀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기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려진 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의 모든 소득,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입의 일부를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축복이 그 가운데 흘러넘쳐서 복의 근원과 요셉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그 수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열심과 열정과 시간 위에 주님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의 신분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하였던 요셉과 같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150명, 1,500명 이상 확진자들이 생겨서 언제 2,000명이 넘을까까지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순종함으로 옛날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찾으시는 귀한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없고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하여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강건하게 이 덥고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잘 통과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늘 함께 하심의 축복이 그 형통의 능력이 이제 예배를 드리며 요셉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나를 보내신 뜻을 알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내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